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불말이 끄는 불수레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영적 지도력의 리더십의 바통을 엘리사에게 넘깁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중대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과연 그가 엘리야의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2장은 멋진 사제 지도, 곧 스승과 제자의 길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마지막 길의 여정의 끝까지 동참합니다. 그의 곁에서 임종을 지킵니다. 먼저 열왕기하 1장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름다운 동행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을 건넙니다. 뜻밖에도 요단강 건넜는데 그 동편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엘리사는 홀로 요단강을 다시 건넙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의 첫 사역은 지나왔던 곳이죠. 여리고와 베델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리고는 요단 계곡에 자리 잡은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당시 물에 유해 성분이,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식물의 생명 및 생산력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사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구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단강 서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기업, 첫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유명한 한 가지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전쟁이라 여리고 성도 다 그냥 무너뜨리고 다 죽였거든요. 이제 여리고 성 다시는 세우지 말라, 저주를 이제 걸어요.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의 저주는 아합 시대에 성취됩니다. 그 당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합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를 무시한 거죠. 그 바람에 그 저주대로 모든 아들들을 다 잃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리고성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 모이더니 거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저주가 다 풀린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중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성 사람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들이 당하는 물의 고통에 대해 하소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 성의 문제는 그 터전은 좋지만 물이 나쁜 데 있습니다. 식수가 가장 기본적이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땅에 토산이 익고 열매를 줘야 되는데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익지 못하다, 이 히브리 단어를 불임과 유산을 뜻하는데 어린아이를 잃을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보니까 아이를 유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불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의 번역처럼 농사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여리고의 근본 문제인 물을 고쳐달라 부탁합니다. 여리고의 샘물을 이제 치료해야 할 그 도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 엘리사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엘리사는 그 자기 이름값에 어울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0절을 보면 엘리사는 우선 중고 그릇 말고 새 그릇 쓰다가 잠깐 놔둔 그런 큰 그릇 말고 중고 그릇 신상 갖고 와라,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에서 가끔 새 것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요,
그냥 쓰던 중고 수레 아니라 새 수레를 동원합니다. 언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말입니다. 아히야는, 선지자는 또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새 옷을 또 입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에게 왕국 분열의 신탁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이 왕국 분열의 신탁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엘리사의 이 새 그릇 요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리고의 셈의 곧 이루어질 새 역사를 암시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새 그릇, 빈 그릇만 갖고 오지 말고 그 안에 뭘 채우라? 소금을 좀 담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소금도 구약시대 여러 의식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우선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다음은 에스겔 43장 24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이처럼 구약시대 소금은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행위는 그 당시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오염된 물을, 그 물 근원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의식의 도구로 새 그릇과 소금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들고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소금을 뿌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분의 권위로 말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선포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22절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한 말인데 사실은 엘리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스피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가 됩니까?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에서 강하게 일하던 저주가 철폐되어 죽음과 불임을 치료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원천이던 여리고의 샘은 생수의 원천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저주의 샘을 생명의 샘으로 고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의 데뷔해서 첫 사역인데요, 이 엘리사의 첫 사역에는 매우 뜻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수르 광야를 만나는데 그 길을 또 터벅터벅 이렇게 사흘 동안 걷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얻지 못해요. 사흘 길을 가도 물을 구경을 못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한 동네에 도착을 하는데 다행히 그곳에서 애타게 찾던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을 입에 대는 순간 써서 도저히 식수로 음용이 불가능,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화가 아주 잔뜩 나가지고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마구 퍼붓습니다. 죄인들의 타락한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야 마네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노예로 400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의 그 헌신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노예 신분을 벗고 이제 자유민이 됐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물이 없다고 그 모세에게 원망을 하네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타락한 본성이죠.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본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라고 말하죠. 모든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누구나 그래요. 반대로 잘못되면 인상을 막 찌푸립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이런 문제라면 불평합니다. 모든 나쁜 결과를 다 지도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미꾸라지처럼 그냥 쏙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의 다 기승전 담임 목사예요.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 언제나 담임 목사가 제일 만만해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주님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십니다. 모세에게 그 가지를 꺾어서 샘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최초로 체험한 첫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모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본래 이 쓴물을 단물로 고치는 치료의 역사는 에스겔에게도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이 역사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지금은 참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환상을 봅니다. 이 생명수가 사해에 그 널려있는 소금밭을 전부 녹여버립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생명수의 강으로 바꿔버립니다. 스가랴 역시 에스겔의 환상을 이어받습니다. 그도 깜짝 놀랄 만한 환상을 바라봅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썩은 물로 부패해진 여리고의 샘이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 결과 이 물이 100% 회복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엄청난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 물 한 번 먹고 참 안 마르면 좋겠는데 또 마르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물이 진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찾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 예수님이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인종 상관하지 않고 성별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이제 성령의 내주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내주로 내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이 진정으로 풍성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참으로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장차 하나님은 모든 입이 쩍 벌어질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만끽하게 될 최고의 축복,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보세요. 축복의 상징이죠. 특히 생명나무를 보니까 12열매와 잎사귀에서 강력한 효능이 뿜어져 나옵니다. 달마다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리기 때문에 효능이 지속적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죠. 그 효능의 핵심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풍성한 삶, 예수가 약속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탑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삶입니다. 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주의 도시 여리고에 나타난
생명의 역사를 보세요. 죽음의 쓴물이 생명의 단물로 변화되다니요. 분명 엘리사 개인의 능력으로 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킨 기적이죠.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쓴물 인생, 단물 인생이 있어요. 쓴물 인생도 있고 단물 인생도 있습니다. 먼저 쓴물 인생입니다. 누가 쓴물 인생입니까? 여기 뭐 써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 죽음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인생입니다. 당연히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쓴물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법입니다. 정반대로 단물 인생도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단물 인생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내 대신 뒤집어 쓰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에서 피 흘려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내 대신 몸소 친히 받으신 걸 믿습니다. 그 결과 내게 죄 용서와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따라서 하시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내 대신 뒤집어 쓰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에서 피 흘려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내 대신 몸소 친히 직접 다 받으신 걸 믿습니다. 그 결과 따라서 하시. 내게 죄 용서와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자, 믿으면 단물 인생,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쓴물 인생.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이거 한 번입니다. 예수 영접은 한 번이고 성령 첫 내주 한 번입니다. 자꾸 영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성령님이 즉시 the right time, 바로 그 시간에 즉시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비로소 내가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물 인생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가능성, possibility,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곧 행복한 삶입니다. 분명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변화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쓴물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말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난 단물 인생인데 쓴물 인생처럼 살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능성과 누림을 혼동하면 큰 거 다쳐요. 가능성이 누림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물 인생이 되었다고 저절로 나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쓴물 인생의 그 강력한 관성이, 악한 영향력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도 계시고 타락한 본성도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안에서 활발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히고 눌리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아울러 악한 마귀도 또 있네. 3종 세트, 적 3종 세트. 타락한 본성, 악한 세상, 마귀 3종 세트예요. 마귀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함의 이 폐역한 세상 끈질기게 우리를 마음을 빼가 도적질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림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누림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의 내주하고 충만은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도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단물 인생으로서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면 좋겠죠? 그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법. 그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 구원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교회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각자 몫이에요. 그거는. 여기에 기도와 순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옵니까? 기도와 순종을 통해. 기도만 갖고 안 돼.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점점 활동 영역을 넓혀 가셔야 합니다. 생명의 삶에서 다 배우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확 나를 사로잡는 법은 없어요. 조금씩 통치 영역을 넓혀 가는데 확장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치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락한 본성이 가만히 있나? 타락한 본성이 순종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해야 되나? 제가 왜 새벽기도 그렇게 강조합니까? 왜 직분자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 힘으로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능력으로 내 타락한 본성을 꺾으십니다. 내 안에서 그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가세요.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침내 나를 온전히 장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부러운 거 세상에 가난해도 부러운 거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단물 인생이 100%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맛보기 예고편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도 이 세상에서 단물 인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완성은 미래의 일로 남아 있어요. 단물 인생의 완성이라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정확한 묘사 설명 불가능해요.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에서 맛보는 삶이니 당연하죠.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행복이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대 행복, 최고 행복, 이것이 단물 인생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단물 인생의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뭘 소망하고 하루를 열심히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까? 정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행복을 내가 내 생존과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다 물이 아닙니까? 물 마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만족이 없어요. 계속 더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다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이 행복을 알아야죠. 예수 믿는데, 한 번 믿는데 그냥 신앙생활이 부담이고 짐이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앞 두드러 맞고 천국 못 갈까 봐 의무감에서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는 얼마나 힘들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행복해야죠. 자, 보세요. 과연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첫걸음이 뭘까요? 모든 건 다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첫걸음이 뭐예요? 일단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천둥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막 떼굴 떨고 난리가 났는데, 어떤 설교인지, 하나님의 진노에 손안에 든 죄인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있대요. 언제? 머리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대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언제 터질지 자기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배우자도 몰라 터지긴 터져. 분명하게 터지면 그걸로 그 인생 끝, 상황 종료, 영어로 게임 오버, 끝나는 거. 완전히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점은 언제냐? 죽는 순간. 근데 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운전 잘하고 가다가 받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가다가 그냥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별의별 사고가 다 있잖아요. 호텔에 갔는데 불이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시한폭탄은 반드시 터져요. 죽음을 맞이할 때 이게 터집니다. 죽기 전에 죄 문제 꼭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한시가 급하죠. 지금 돈 버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급하단 말이에요. 돈이 뭐 생명 1년에 연장시켜 줍니까? 안 돼요. 하루 빨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파멸이냐가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쓴물 인생들은 자기 힘으로는 이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쓴물 인생은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반응은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망우리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 사연이 있으면 누워 계신 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활동하려면 먼저 그 시체가 코에 호흡에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나야 돼요. 육체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컨텐츠, 내용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아무 영적인 활동 못해요. 그러니 누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계속 떨어지면 망한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쓴물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폐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았어요. 내 친척들이 폐암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내가 나았는데 말 안 하면 나는 아주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 외에는 멸망인데, 여러분, 쓴물 같은 인생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들도 예수 만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단물 인생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 목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초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 썼는데 한번 보십시오. 영혼 구원이 왜 하나님의 소원인 동시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을 VIP로 작정합니다. 1층에 내려가 보세요. 그 목장에 VIP 전도하려고 얼마나 이름들이 많이 써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제가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듯이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겨요. 그분들이 목장 모임에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수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드디어 VIP가 목장 모임에 참석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뭔 재미가 있나? 우리는 술 먹고 댄스하고 재밌는 게 많은데, 이 사람들 술도 안 먹고 목장에서 봐요. VIP가 참석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봅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봐요.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임입니다. 섬김을 주고받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열려버려요.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정교회 통계를 보니까 목장 모임에 나와서 6개월 놔두면, 나도 당신들이 믿는 이 좋은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교회 굳이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목장 모임에 목장 모임에서 주님 만나고 결국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처럼 목장 모임은 영혼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샘플이 많습니다. 이게 없으면 제가 자신 있게 말도 하지 않아요. 전국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의무감에 막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고, 우리 교회가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셨고 직속 제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 세운 신약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저는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사람이 꿈도 꿀 수 없는 일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어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요? 우리 목장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칭찬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내 소원을 풀어주니 정말 고맙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내 정말 간절한 소원을 너희들이 이렇게 땀 흘려서 풀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한 영혼 구원 역사의 중심에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핵심은 목자와 목녀 목부죠. 그 부부죠. 목자의 사역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귀합니다. 흠모할 만큼 하늘의 복된 상급이 확실히 보장된 일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보화를 땅에 쌓지 말라. 조금이나 동록이 하고 도둑질하고 다 없어진다. 하늘에 쌓아라.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네 보화를 쌓아라. 상을. 우리도 이 목자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목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은 교회 밖에 많은 쓴물 인생들을 향합니다. 교회 안에도 쓴물 인생이 있죠. 먼저 단물 인생이 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단물 인생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단물 인생입니다. 단물 인생이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하다고 고백합시다. 오늘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합시다. 내일 신앙 때문에 내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일 예수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 장차 신앙 때문에 내 삶이 100%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장차 예수 때문에 내가 완전히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 훅 가는 인생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드려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